자,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중에 오늘은 13절 한 절 가지고 나눌 텐데요. 그래도 여러분들 전체를 환기하기 위해서 제가 전체를 한번 또 읽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교회의 휴거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자격 요건은, 이 제목으로 어떻게 보면 오늘 제일 중요하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공동체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될 텐데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사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그죠? 주여 주여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너무 태연하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영상에 보면 북극에 사는 그 사향소, 소의 일종인데 사향수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사향수 무리를 흩뜨려 놓아가지고 어떻습니까? 거기서 그 사향소 새끼를 포함해서 한 마리라도 잡아먹으면, 그 한 마리 잡아먹는데 8마리 늑대가 충분히 먹을 수 있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마리를 이제 잡아먹으려는 북극 늑대들의 그 잔인한 공격 본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 광경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말씀이 떠오릅니까? 혹시 떠오르는 말씀 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와, 근데 늑대, 그 양의 살을 튼 일이다 할 때 늑대와 같은 종류로 이제 본다면 사탄을 또 상징하는 것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그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귀를 대적하지 않고 마귀가 날 힘들게 할까 봐 염려, 짓눌리는 거 이런 게 있으면 또 찔리는구나, 또 염려가 찾아오는구나 이러면 마귀가 아까 봤죠? 좋다고 바로 잡아 먹어버립니다. 요런 약한 놈이 있나 하고 봐. 요 새끼네. 요거 새끼야, 요거. 아까 새끼 잡아먹죠, 그죠? 요건 아직 맨날 젖만 찾는 딱딱한 음식 먹지도 못하는 새끼네 하고 탁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마귀 대적해야 돼요. 뭐야 이거? 하나님이 더 크신데. 천지를, 어제도 여러분 말씀했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이름에 나의 도움이 있다. 천지 안에 있는 사람이나 뭐 다른 데 없어요. 천지를 그 지으신 초월적인 하나님의 이름에, 그죠? 나의 도움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어떻게 좀 뭘 구해봐야지. 뭐 어떻게 연결해가지고 뭐 해봐야지. 그러는 한 사탄은요 옆에서 많이 해봐, 열심히 해봐. 내가 탁 잡으면 나는 그때 또 꺾여. 계속 염려와 근심과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어때요? 예수님께 대한 믿음,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면 내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유혹이 찾아오고 마음이 힘들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분위기 확 바뀌어버려요. 한번 해봐요. 분위기 확 바꿔버립니다. 놀라운 이름에 있다고 그랬죠. 그죠? 주님의 이름에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이름에 있도다.
어제 시편 말씀이 저는 진짜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천지 안에 있는 걸로 우리는 도움을 구하려고 해요. 항상 인맥, 내 경험, 지식, 어디 그 돈 끌어내서 좀 할 수 있는 거, 은행에서 돈 좀 빌려가지고 하면 될 것 같고 뭐 한 거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그런 것도 다 해야 되는데 구하는 게 없어. 하나님 이름에 구하는 게 없어요. 무시해버려요. 모든 걸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상의하고 하는 거랑 내가 그냥 바로 하는 거랑 그게 이름의 도움을 안 구하는 거랑 구하는 거랑 항상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랑 아닌 거랑 예배자의 삶에 초점이 어디 있느냐가 완전히 갈리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할 일이 많잖아요. 할 일 많을 때 하나님께 이름을 구하고 하나님 이름 의탁하는 기도 가운데 말씀 묵상 가운데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일을 하든지 진로든 뭐든 하는 거와 내가 천지 차이입니다. 상이 없어요. 기쁨과 감사를 하지 않을 때 모든 섬김에 상이 없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옛날에 한번 말했죠. 박용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한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 엄청 큰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분당 우리 교회가 있는 송림고등학교를 창설하신 분이에요. 그 만드신 분이고 그런 분인데 이분이 정말 뭐 큰 병이 들어가지고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갔는데 땅의 사람 용규야 하면서 예수님이 몇 가지를 이렇게 물어보셨더라. 너는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 뭐 이런 식으로 물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고 내가 부족합니다 하고 이제 자기 이제 집에 천사를 따라서 자기 집에 갔더니 상장이 딱 걸려있는 상이 딱 걸려있는데 초등학교 때인가 언제 남 모르게 누구 도와준 거 그거 하나만 딱 있고 다른 건 하나도 없더라고. 들어봤어요 이거? 정말 그분이 그렇게 하면서 그분은 살아 계셨다가 이제 정말 돌아가셨어요. 이제는 그분이 목사님이기 때문에 많이 간증도 하시고 그렇게 하신 분인데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이 땅에서 다 드러난 거 이런 것들은 상이 없더라. 예수님 말씀이 정확하더라. 그렇게 말해요. 이 땅에서 상 받았냐? 천국에 없다.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성경대로 주의 이름으로 했냐? 모든 사람 죽게 돼야 됐나? 기쁨과 감사를 했냐? 안 했으면 상 없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가서 후회하면 돼요 안 돼요? 지금 이 법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대로 우리를 보신다고요. 성경의 법이에요. 이게 법이에요. 이게 법전, 헌법과 같은 거예요. 그 심판석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딱 펼쳐질 책은 성경이라고. 성경대로 했냐? 근데 야, 너 여기 저촉되네?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이고 항상 있는 말씀, 항상 생명의 삶으로 큐티할 수 있는 말씀,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오늘도 제껴, 내일도 있을 거요. 이렇게 오늘도 제껴, 내일도 있을 거요. 이러다가 그냥 그날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할 겁니까? 그죠? 하나님 안 보는 데서 하는 게 기름 준비하는 거라고 그랬죠? 안 보는 데서 있든 없든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그래야 언제 오실지 모르게 아까 우리 찬양했죠? 언제 밤이나 낮이든 언제 오실지 모르게 언제 오시든 그죠? 항상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 뭐라고요? 사람이 있든 없든 보든 안 보든 내가 기쁘든 슬프든 항상 기쁨과 감사로 죽게 하도록 할 수 있고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죽게 대하듯 섬기라 그랬죠. 그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예요. 분명히 우리는 이 지식을 갖고 있어요. 계속 들었어요. 이런 설교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안 하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안 하면. 사람들이, 사탄이 어떤 전략 씁니까? 많이 듣고, 많이 장전하고, 많이 지식 쌓아, 머리에 많이 넣어도, 그러나, 하지는 마.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뭐 이렇게 예배를 엄청나게 많이 드렸어도, 딱 한 번, 내가. 여러분, 지금요, 제가 그때도 얘기했죠. 마지막 때에는 신부가 해야 될 일은요, 기쁨 감사합니다. 불평, 원망하는 거, 염려하는 거를 그게 우상숭배예요. 나를 믿는 거고 사람을 믿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실망 때문에 불평한단 말입니다. 그건 사람 믿은 거예요. 하나님 안 믿습니다. 죽게 대하다 하지 않는 것 때문에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된 거예요. 여전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요 이렇게 많이 듣고 그 말씀교회 와서 말씀도 풍성히 듣고 너 잘하고 있어 그렇게 또 속입니다. 사탄은요 여러 전략을 써요. 핍박하는 시대인 핍박을 통해서 옥에 가두고 순교시키고 목 자르고 하는 걸로 화형시키고 하는 걸로 무서움을 줘가지고 싸그라들게 만들고
핍박 없을 때는 이렇게 풍성하고 유튜브다 뭐다 뭐 풍성하게 말씀 있고 책도 얼마나 좋은 게 많이 나와요. 이럴 때는 나태하게 만들어서 다 듣고 하진 않도록. 그러니까 어디나 순교적인 신앙이 필요한 거죠. 그죠? 이런 말을 여러분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아니면 아닌 거예요. 내 마음에 여전히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감사가 없고, 예? 뭔가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 천지를 지으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이름에 있도다 하는 그것이 내 삶에 계속 밀려 들어오지 않는다면 아직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기름이 없습니다. 그죠? 기름이 없단 말입니다. 기름이 없어요. 내가 알아요. 내 영혼이 팍팍하다는 걸 내가 압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뚫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묵상이 깊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 없다는 걸 내가 안다 그래.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감사가 안 올라와요, 여기서. 근데 여러분, 기도가 뚫리고 막 그런 날은 어떻습니까? 기쁨이 여기서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수의 강이 네 배에서부터 차올라가지고 넘쳐서 밖으로 나가는다 이겁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버려요. 생수의 강이 네 배에서부터 흘러 넘친단 말이죠. 그게 기도와 말씀, 참된 예배자가,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 성령 충만함의 능력으로, 친밀한 교제의 능력으로 일상에서 기쁨과 감사가 적용되는 삶을 산다는 거죠. 항상 기뻐하고 감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기준을 항상 돌아보십시오. 이게 안 된 거는 안 된 거예요. 이게 안 된 거는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오늘 결론적인 말씀을 이렇게 봐야 될 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야, 네가 나 이렇게 살살 꼬셔? 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야. 하고 그냥 물맷돌 5개를 던져서 대적하면은, 어이구, 뭐야 이거? 이놈 뭐야? 야, 너 왜 예전 같지 않게 왜 그래? 야, 좀 우리 잘 지내자. 사이좋게. 너랑 내가 잘 지내? 이제 끝났어. 너랑 나랑은 완전히 뭐요? 절교야.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살살살살 맨날 타협하고 막.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들을 거라고요. 왜? 지금 기름 준비해야 되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죠? 모일 때마다 이 말씀 듣고 또 확인하고 또 붙잡고 또 주중에 말씀과 기도로 또 말씀 나누면서 계속 이렇게 한다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죠?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될 때까지 한다 이거죠. 한 놈만 팬다고 될 때까지 이거 합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영상을 보면서 저는 더 묵상하게 된 게 뭐냐면은, 이거 공동체가 중요하구나, 이걸 또 더 느꼈어요. 공동체의 그 대우를 이탈하지 말아야 돼요. 아까 거기서 그 흐트러뜨리려고 분열시키려고 했잖아요. 그죠? 팍팍 하고 막 빠지면서, 그러면 뭐야 이렇게 하면서 막 이 대우를 이탈할 수 있도록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잡히는 거예요. 아까도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이탈하게 되니까 무서워가지고 오히려 빨리 갈 생각 못하고 뒤로 돌아보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우리가 당황하면 그렇게 돼요. 공동체의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적응하면서 공동체에 주신 유익을 우리가 충분히 받아 누리지 못할 때 그런 어려움을 이제 겪게 돼요. 그래서 5처녀 공동체잖아요. 그죠? 기름을 준비한 5처녀가 있고 기름을 준비 안 한 5처녀, 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일수록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는 공동체가 있고 안 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안 하는 공동체는 안 하는 대로 자기들의 필요성 못 느끼고 그대로 항상 그대로 살아가요. 하는 데는 계속 얘기하면서 더 깨어있기를 구하면서 살아가요. 그죠? 지금 마지막 때 교회가 그렇습니다. 정말 정확하게 이거는 교회 공동체와 연결시켜도 되는 그런 문제구나. 기름을 준비하고 안 하고는 공동체를 이루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야, 그래도 우리 이렇게, 야, 저기 보니까 기름 준비 안 하더라. 미련한 저 5처녀들은 안 하는데 우리도 뭐 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공동체가 아니야. 그게 아니야. 준비해야 돼. 너 좀 부족하냐? 나도 같이 도와줄게. 그죠? 공동체가 같이 준비하고 있었다 이거예요. 혼자서 떨어져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5처녀가 같이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런 공동체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이고 축복인 거죠. 그죠? 이거 아주 큰 축복이에요. 일단 그건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고, 우리 교회가
오프라인 공동체도 있지만요,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 뭐 책이나 하나님 그런 걸 사용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제가 먼저 사역한 경험을 이렇게 사용하신다고 보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 교회에 작지만 큰 영향력을 분명히 주실 겁니다. 왜? 우리가 이걸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는 길 아닙니까? 이게 사는 길 맞죠? 그러면 이걸로 끝내겠어요? 아니에요. 공동체도 어느 정도는 하나님이 힘을 받도록 해주실 거고, 확신합니다. 저는 확신하고 기도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합심으로 매주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매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공동체, 기름 준비한 5처녀 공동체, 재림에 끼어있는 이런 귀한 공동체가 더 힘을 얻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준비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반드시 들어주시죠.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걸 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 뭐 우리도 이 정도로 그냥 하고 우리끼리 그냥 싹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해도 되죠. 우리가 성장주의로 욕심내는 면에서는 그렇게 절대로 안 했어요. 그죠? 성장주의는 절대로 아니에요. 부흥주의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뭐 오프라인은 온라인이든 책이든 정말 확실하게 주님의 그 메시지가 전해지게 해주십시오. 그죠? 우리가 갖고 있는,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할 때 이런 공동체 없으면 말씀 못 전해요. 같이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요. 그죠? 공동체가 같이 한 거라고요. 하나님 정말 어디 계시는가? 공동체가 같이 쓴 책이에요. 공동체 없으면 그 못했을 것이고, 설교 못했을 것이고, 같이 똑같은 상 받는다고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천국의 가치로 보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걸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했다면, 죽게 하듯 했다면, 진정으로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서 일을 했다면 반드시 보석 같은 상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거? 금, 은, 보석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왜? 영혼을 생각했으니까요. 영혼을. 이런 공동체에 참여하게 해주신 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영상 내용과 관련해서 공동체의 복을 구하는 과정에서 우리 각자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구나. 오늘 이제 5처녀 이 부분을 더 묵상하면서 빈틈이 생기는 거죠. 그죠? 내 개인에 있어서, 공동체에 소속된 내 개인에 있어서 공동체와 내 개인 사이에 분열이 생기고 빈틈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은 뭘까? 좀 더 깊이 묵상을 이제 해봤어요. 이런 부분을,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가? 안 그러면 나를 불러주신 귀한 공동체에 또 떨어져 나가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있을까를 좀 생각해보세요. 어떤 한 공동체의 장점들이 많은데도 단점에만 집중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그 공동체를 통해 주시는 혜택을 누리게 될까요? 안 될까요? 누리지 못하게 돼요. 이런 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를 주신 그 혜택을 누리려면은, 사탄의 직접적인 방해와 공격을 그래서 막아내려면은, 그죠? 이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이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뭔가 교회나 목회자와 내가 영적인 DNA가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불러주신 거거든요. 이 공동체로. 자신도 그 공동체에 또 참여하게 된 건데, 그렇게 불러주신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되게 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공동체에 대한 그 많은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단점,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은혜를 받기가 힘든 거예요. 분열이 생겨요. 빈틈이 생겨요. 분명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불러주셨는데도 사탄은 어디에 보게 할까요? 사탄은 뭘 보게 할까요? 부족한 거, 이런 거. 물론 개선해야 될 거, 이런 거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충분히 말하고 해야 되죠. 그러나 사탄이 주는 시험적인 차원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게 반드시 있어요. 내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나의 자아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시험이 될 때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시험적으로 찾아오는 그런 것과 아니고 정말 건설적으로, 생산적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더 잘하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거랑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부르심 받은 데 따라 강한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는데, 약한 부분에 너무 이렇게 그 부분을 기대와 이상을 너무 높이 가지고 계속 이렇게 바라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사탄의 시험이 싹 찾아와서 빈틈과 분열이, 그죠? 생기게 할 수 있을까요? 생기게 할 수 있습니다. 제 경험도 그렇고요. 나도 살고 공동체도 살려면은 공동체를 각자의 성향에 맞추려 하기보다 그 공동체의 주된 핵심 가치에 동의하면서 지체들 각자가 자신의 성향을 그 공동체의 핵심 가치에 자꾸 맞추려고 해야 돼요. 지혜롭게.
그게 성령님이 역사하는 방식이에요. 이해되죠? 사탄은 분열시키고, 그 다음에 성령은 어떻게 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띠로 강건케 자꾸 하나로 모아주세요. 그죠? 부부도 여러분, 부부도 일심동체라고 그러죠? 사탄은 어떻게 할까요? 계속 나뉘게 하려고 합니다. 부부도. 근데 어때요? 성령님은 계속 하나 되게 하려고 해요. 나뉘게 하는 건 파괴적입니다. 그죠? 계속 나뉘게 하려고 해요. 나뉘게 하면서 계속 다른 것을 보게 하고, 배우자의 단점을 자꾸 보게 하고, 장점이 훨씬 많아요. 내게 맞는 게 훨씬 많아요. 근데 안 맞는 거 자꾸 보게 하고, 단점을 자꾸 보게 하면 그건 사탄의 시험입니다. 공동체도 똑같아요. 부부도 공동체입니까? 아닙니까? 부부도 공동체예요.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삼각형인 거 아시죠, 여러분? 삼각형의 꼭지점에 하나님 계시고 부부가 양쪽에 있어요, 배우자가. 그래서 하나님께 각자가 가까워지면 서로 간도 가까워져요. 하나는 중심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 꼭지점 굉장히 중요해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내게 맡은 DNA 맞게 해주신 것을 따라 내가 각자가 계속 하나님께 가까워지면 공동체가, 그죠? 같이 성숙해져 가는 거. 그것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요게 사탄의 시험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구나. 아니면 우리 교회가 정말 더 잘하기 위해서 같이 가자는 거. 이게 종이 한 장 차이 같지만은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영적인 시험이구나. 이런 것이 올 때는 그런 핵심 가치에 내가 맞추지 못하는 건 이렇게 가지치기 해 나갈 때 공동체도 살고 나도 사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공동체의 약한 부분이 자꾸 보이면은 그게 은사예요, 여러분들의. 그 부분을 잘 네가 맡고 네가 기도하면서 더 세우라는 은사예요. 그러면 그거 아주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탄은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떻고 이렇게 판단하게 하면서 계속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약한 부분을 자기 은사를 가지고 자기 자리에서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섬기면 그게 이제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만 보는 그 부분으로 공동체의 본질이나 방향이 잘못된 것처럼 확대 해석하기 이제 쉬운데, 그러면 이제 시험에 들게 되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누리기 원하시는 것들을 내가 누리지 못하게 되는, 막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게 되는 이런 게 꼭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있어요. 왜? 교회는 하나님의 이 땅에 있는 천국의 문이에요. 얼마나 시험이 많겠어요. 그죠?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려는데 계속 사탄은 밀어내려고 하고 분열시키고 빈틈을 줘가지고 시험 들게 해가지고 밀어내려고 합니다. 특히 이렇게 깨어있고자 하는 교회는 더 그렇겠죠. 그죠? 시험이 있기 때문에 진짜인 거예요. 진짜 아닌 건 시험 없습니다. 진짜 아닌 건 널널해요, 그냥. 큰 교회 그냥 익명으로 소그룹에도 안 들어가고 다락방이나 이런 데도 안 들어가고 그것만 다니는 거 굉장히 쉬울까요? 시험이 많을까요? 엄청 쉬워요. 너무 좋아. 마트에 가는 것 같아. 종합 마트에 가는 것 같아. 한꺼번에 싹 다 그냥 원샷으로 그냥 다 해결하고. 원샷 맞나요? 원스탑. 원스탑으로 해결하고. 너무 좋아. 좋습니다. 너무 그냥 해피해요. 근데 정말 깨어있고자 하고 정말 말씀으로 하나하나 내 속의 죄성들을 밝히 드러내고자 하고 밝은 빛에 비춰달라고 구하면 어떻게 될까? 나 또 이렇게 해야 돼? 또 나 씹히는 거야? 이런 생각 들어요. 설교 들을 때도 나 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역사로 내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아직도 저 말씀 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으면 은혜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되죠? 그게 진짜 은혜예요. 큰 교회 분위기로 가서 그냥 위로해주고 목양해주고 다독여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이런 것만 원하니까 이제 지금 젖만 먹는다 이겁니다. 딱딱한 음식 못 먹어요. 딱딱한 음식이 뭡니까? 내가 안 되는 거, 자꾸 염려가 찾아오고 불평되는 이거를 잘라내버리는 거죠. 그게 딱딱한 음식 먹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그게 안 되면 아직 안 된 거예요. 자기 기질 따라 그냥 믿고 마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아닙니다. 이거를 기억하십시오. 안 되니까 해주는 게 고마워야 되는데 안 되는데 또 하래. 나 싫어. 이게 떠납니다. 그래서 교회 분열 빈틈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 이러면서. 사랑이 없어. 따뜻한 게 없어. 제가 또 이렇게 괜히 또 오버합니다. 여러분, 시험이에요. 안 되니까 말씀하시는 그게 사랑입니다. 그죠? 그게 사랑이죠. 때로는 채찍이 그렇다고 해서 맨날 그런 얘기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그런
우리가 본문 따라 주제 따라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이런 거 우리가 한다든지 뭐 아까 고통의 문제 할 때는 얼마나 또 위로를 받겠습니까? 또 치유에 대해서도 제가 할 텐데 여러분 어릴 때 상처 이런 것들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용서에 대한 거 이런 것도 겸손 영성적인 건 앞으로 할 게 너무 많습니다. 다 그게 이제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죠? 얼마나 축복이에요. 딱 붙잡아야죠. 안 그래요? 딱 붙잡아야죠. 이런 교회를 만나게 해주셨구나. 저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령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에 나도 소속돼 있다. 우리 가정도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감사합니다. 그죠?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이렇게 분위기를 갖춰서 공동체가 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죠? 어떤 눈치도 안 보고 어떤 정체적인 어떤 교단적인 이번에 뭐 통합 이런 결정하는 거 보면서요, 와 저기 엮이면 못 빠져나오겠구나 그걸 알았어요. 워낙 덩치 크거든요. 워낙 덩치가 크기 때문에 이 덩치 큰 교회를 무시할 수가 없어. 교단도 쪼개지면 이제 통합도 흔들거린다고까지 생각하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서야죠. 그죠? 거기서 법을 안 정했다면 괜찮습니다. 합동은 법을 그렇게 정했어요. 세습 괜찮다고. 그러면 됐어요. 그럼 뭐 세상은 욕하겠죠. 세습이라고 무조건 영적으로 봤을 때 무조건 나쁜 거냐. 그것도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법을 정했는데 안 하면서 나가지도 않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 교단을 나가야죠. 그죠? 그래서 새로운 교단을 만들어야죠. 그것도 안 하고 이것도 둘 다 욕심내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일이고요. 참 우리가 더 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세속주의가 말씀을 능가해버려요. 말씀의 법도 정의 이런 것들을 능가해버리는 이런 때가 그 배도의 전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빈틈이 생기게 하고 균열을 일으키고 아까 그 사양소 무리를 딱 하면서 탁 빼고 다 해버리고 하는 거 막 화나게 만들고 막 그죠? 왜 이렇게 하다가 그냥 잡히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딱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안에 딱 있어야 돼요. 대오가 이탈되지 않도록 대오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아닌 거 그러니까 사탄의 고단수 전략입니다. 이런 것들을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를 분열시키는 건요 사탄의 고단수 전략이에요. 왜? 나는 옳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그게 옳지 않은 것일 때가 많아요. 왜? 공동체 안에서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나는 옳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그게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나를 분리시키고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혜택 못 받도록 하는 그 아주 고단수 전략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고단수예요.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주 민감한 어떤 게 있거든요. 사탄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갖고 논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공동체처럼 이 휴거의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사모하는 이런 공격이 더 시샘하기 때문에 이러한 교묘한 고단수 공격이 진짜 많습니다. 저도요 뭐 얼마 되지 않는 단임 목회 하면서 그런 거 많이 느꼈어요. 이거 고단수 전략이구나. 이 사람 완전히 자기는 정말 바르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고단수로 그걸 싹 희석시켜요. 그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딱 붙잡으세요. 이게 정말 이 목회자가 정말 가는 방향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고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하는지 아니고 그냥 세상 권세, 세상 명예, 돈 밝히고 뭐 어떤 이런 걸로 가는지 여러분 딱 보시고 붙잡아요. 아시겠죠? 딱 붙잡아요. 딱 붙잡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맞습니까? 흔들리지 마세요. 그래야 사탄이 대적해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굳게 해가지고 대적해버립니다. 그럼 대적하면 피합니다. 사탄을 대적하라. 그럼 너희 피하리라고 그랬어요.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대적하면 피하지. 이거 무서워라. 나 또 안 되겠네. 빨리 내 대책 찾아. 빨리 찾아서.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그냥 블랙홀로 들어갑니다. 사탄이 그냥 좋아가지고 넌 내 밥이야. 이리 와, 이리 와. 무릎 꿇어. 무릎 꿇어. 그게 뭡니까? 염려해. 불평해. 그겁니다. 무릎 꿇어. 그게. 그래서 오늘 이제 그거 명심하시고 마지막 한 구절 13절과 유대인 결혼 풍습 좀 얘기하면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이제 깨어있는 공동체로 우리가 기름을 준비한 신선한 삶을 살고자 할 때 꼭 필요한 삶의 자세, 그걸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두 가지 했잖아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부분. 우리가 첫 번째는 뭐였죠? 예수님이 더디에 오실 때 게을러지거나 낭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더디에 오시는 기회를 활용해서 뭐 한다 그랬어요? 뭐를 더 강하게 한다 그랬어요? 믿음을 더 강하게 한다 그랬죠. 그렇게 더디 오시지 않으면 믿음을 강하게 할 기회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믿음을 더 강하게 해서 믿음을 키워나간다. 오히려 더디어 오시는 것으로. 둘째는 평소에 오직 나와 예수님의 친밀한 1대1 관계 속에서 누구에게 나눠주거나 빌릴 수도 없는 나의 기름을 내가 준비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나눠줄 수 없다 그랬어요. 나눠줄 수도, 이거 뭐 인격, 내 믿음을 어떻게 나눠줘요? 빌릴 수도 없는 거죠. 그죠? 내가 지금 주어진 이 시간에 만들어 가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기름을 이렇게 준비하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감사하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이게요, 휴거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면서 제자들 교회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죠? 너희가 여기 누굽니까?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들,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상 재림은 교회를 위해 오는 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지상 재림은 7년 휴거가 일어나고 7년 후에 오기 때문에 대충 날짜 알아요, 몰라요? 대충 알아요. 대충 안다고요. 근데 휴거는 안다, 모른다? 모릅니다. 휴거는 모른다는 거죠. 양상도 모르고, 양상도 우리가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상 재림은 그 양상이 있다 그랬잖아요. 지진이 일어나고 우주에 징조 있고, 그죠? 이런 것도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지상 최대 전쟁이 일어나고 이때니까 알아요, 몰라요? 안다 이거예요.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때 너희는 그날과 그때는 뭐 알지 못한다는 말은 휴거이기 때문에, 교회의 휴거이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 이런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7년이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왜 다시 오실 때를 알려주시지 않는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생각하죠? 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알려주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알려주면 그냥 재밌게 놀다가 하루 전날 회개하고 깨끗한 척 하면서 주여, 내가 지난 3년 동안 죄 지은 거 용서해 주시고 내일 오실 때 내가 영광스럽게 주님 맞이하게 해주시오. 야, 진짜 뻔뻔하다, 이렇게 하시겠죠. 그러면 우리 정상적인 신앙생활에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전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게 해놓은 거예요. 왜 알게 해주면 좋을 텐데. 알게 해주면 좋은 게, 여러분 죽는 날짜를 예수님이 딱 알게 해주면 좋겠어요? 야, 너는 2027년 9월 21일 밤 9시에 너 죽어. 그럼 그때부터 그것만 생각해요. 나가 그때 죽는다고? 딴 거 못합니다. 죽는 것만 생각하지. 그죠? 살 생각을 안 해. 죽을 생각만 해. 살 생각을 하고 죽을 생각만 해. 그거 완전히 바보 되는 길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올지 모른다, 항상 기름 준비해라 한 거예요. 그게 네 정상적인 신앙에 도움이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죠? 내 신앙을 진정으로 성숙시키려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모르게 한 게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거죠. 그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 휴거랑 마찬가지로 죽을 때 딱 되면 죽기 실컷 막 나쁜 짓 하고 하는 거, 죽을 때 돼서 이제 다 회개하고 막 깨끗하게 막 목욕 제기하고 그렇게 해서 죽는다고요? 그거 똑같잖아요. 죄 실컷 짓고. 그럴 사람 있습니다. 그럴 사람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전도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좀 했더니 나이 한참 들어가지고 거의 죽기 직전쯤 돼서 내가 믿었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있죠? 있어요. 실컷 좀 재미 보고, 세상 재미 좀 충분히 보고, 그 다음에 내가 깨끗하게 목욕 제거하고 청산하고 천국 갈 준비를 하게. 그렇게 돼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죠? 안 되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름을 준비한 삶을, 우리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그때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최선의 삶, 그거는 주님의 때를 알지 못한 채 항상 오늘도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그죠? 늘 깨어서 사과나무를 심고, 내일 뭐 온다 할지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게 그겁니다. 그죠? 항상 준비된 그 마음으로 산다는 거죠. 그 삶으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동안 나눈 우리 3주째, 오늘 3주째인데 나눈 내용을 종합하면서 유대인의 결혼 풍습이랑, 자, 이게 이제 여기에 또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아두시면, 와, 그렇구나. 교회의 휴거가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그대로 나타났었구나. 이걸 알면서 더 확실하게 휴거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앞으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인지를 확신하게 될 겁니다. 자, 유대인에게서 결혼이란 말 자체가요, 굉장히 특별합니다.
키두신이라고 해서 성화, sanctification, 거룩해지는 것이란 뜻이에요. 결혼이란 말 자체가. 키두신. 여러분, 결혼이 뭐라고요? 거룩해지는 것. 그게 벌써 하나님과 나의 영적인 어떤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 풍습을 보면은 영적인 원리를 알 수 있게 돼 있다 이겁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보면. 여러분 이제 그런 부분을 성경과 비교하면서 보시면, 와, 예수님,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교회의 결혼 관계를 암시하는 영적인 원리가 아주 풍성하게 담겨 있구나. 이거를 이제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대인의 결혼은 약혼과 결혼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결혼하기를 원하는 남자가 먼저 여자의 부모에게로 찾아가는 데서부터 결혼 과정의 첫발이 내딛어집니다. 그죠? 그죠? 이게 이제 아주 또 중요합니다. 신부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세상에 오신 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해되셨어요? 먼저 뭐라고요? 신부를 얻으려면 뭐라고요? 신부의 여자의 부모에게 찾아가는 데서부터 유대인의 결혼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약혼이죠. 그죠? 약혼하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신부를 얻기 위해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세상에 왔죠?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랬어요. 그죠? 이게 잘 들으세요. 이게 영적으로 이런 의미를 갖고 유대인들의 그런 풍습에 하나님이 이미 심어 놓으시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결혼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랑이 될 남자는 신부가 될 여자의 부모에게 뭘 줄까요? 돈을 줘요. 돈 알죠? 지참금, 그죠? 신부값이라고도 합니다. 그 돈을 줍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대가 지불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다 그랬죠?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값을 치렀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에도 보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어떻게 해요? 먹이게 하셨다 그랬죠. 그죠? 다 값 주고 샀다 그랬어요. 지참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부의 아버지에게 돈을 지불한 후에는 두 사람이 아내와 남편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결혼 계약이 약혼이 성립됐어요. 신랑 외에는 어떤 누구도 신부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신부를 위해서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영원히 신랑의 것이 된다는 그런 어떤 그 약속이 된 것입니다. 교회 역시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예수님의 신부가 됐기 때문에 아무도 사탄이 자기 것으로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것이 됐다. 이렇게 약속으로 인쳐진 것이에요. 약속이 성립이 된 겁니다. 자, 결혼 계약이 성립되면 이게 또 정말 저도 참 신비하다고 생각합니다. 결혼 계약이 성립되면은 남자가 여자에게 포도주를 한 잔 따라줍니다. 이건 피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남자가 자기 생명을 바칠 만큼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아내로 맡고 싶다는 뜻을 내비치는 게 뭐라고요? 포도주 한 잔 건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을 인정하고 포도주를 마시면 어때요? 약혼이 성립돼요. 그럼 내가 그 사랑을 내가 받아주겠습니다. 이겁니다. 그죠? 예수님도 성만찬 제정하실 때 어땠습니까? 포도주와 빵을, 그죠? 주의 만찬으로 피와 살을 상징하는 포도주와 빵으로 주의 만찬을 제정하셨죠. 그리고 자신의 십자가 희생을 대가로 새롭게 효력을 발휘할 언약의 피를 기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약혼 상태예요. 결혼했다 안 했다? 혼인잔치는 휴거되고 나서 거기서 혼인잔치 한다고 돼 있습니다. 혼인식 한다고 돼 있어요. 이해되죠? 그때 혼인식을 한다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떨어져 있어요. 물론 계속 있죠. 이 임재로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혼 풍습을 좀 더 봅시다. 그렇게 한 후에 신랑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요. 그때 신부가 될 여자에게 집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준비되면 신부를 데리러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제 떠난다고 합니다. 그때 집으로 돌아간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이제 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 준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신부와 함께 지낼 집을 마련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도 결혼 풍습이 어떻습니까? 집을 준비하는 건데 신랑이 하죠. 이게 비싸요. 요즘은 하도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요즘은 그냥 신랑 신부가 다 집에 올인한답니다. 일단 하고 살림은 그냥 좀 챙겨가지고 일단 집이 중요하지, 이렇게 해서 이제 비성경적인 쪽으로 좀 가고 있는데, 하여튼 뭐 꼭 그렇다고 볼 수 없고요. 그냥 문화적인 상황인 거니까 이건 진리의 문제가 아니고 문화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융통성 있게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어쨌든 합동작전을 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데, 우리 원래 전통적으로 한국 남자들이 집을 준비하고 여자는 세간살림, 그죠? 신혼살림 준비하고 이렇게 본다면은 이제 집을 준비하는 것도 유대인들과 우리가 비슷한 풍습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찾아보세요. 네, 14장.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게 예수님의 결혼 풍습에 있었고 예수님도 이런 풍습을 아시고 이 큰 흐름 속에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어때요? 그대로죠. 거처가 뭡니까? 신랑과 신부가 어떻게 해요? 같이 살아갈 신혼집인 거예요. 이게 천국에서는 각자의 집이 있지만 예수님이 언제든 또 신랑으로 방문하시면 신혼집이 되는 그런 그림을 이제 그려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예수님 지금 유대인 결혼 풍습에서 신랑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약혼하고 떠나 있는 한 1년 정도 떠나 있어요. 그 시절이 지금 이 결혼이 교회 시대구나. 이걸 우리가 또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 결혼 풍습에서 남자가 여자의 집을 떠나기 직전에 여자에게 선물을 주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청혼을 받아준 데 되는 감사의 표시이기도 하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동안에 나를 생각해라, 이 뜻이래요. 성령을 주실 때 뭐라고 했어요? 성령 보혜사를 주시고 내 말이 다 기억나게 한다고 그랬죠. 나를 기억하게 할 거라고 그랬죠. 그죠? 성령을 선물로 보혜사로 주시고 가셨어요. 맞습니까? 맞죠? 놀랍잖아요. 다 있잖아요. 내 말이 떠오르게 될 거다. 내 말이 떠오르게 해 주실 거다. 그래서 다 사도들이요, 예수님 말씀 복음서에 다 적은 거예요. 그게 그냥 적은 게 아닙니다. 기적적이에요. 창세기 어떻게 기록했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다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다 받아 적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받아 적은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은 감동을 주셔가지고 자료나 이런 것도 자료도 찾아했지만 하나님이 다 가르쳐줘요. 어떻게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냐?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인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안 해주시고 말씀 안 해주시면 적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근데 자꾸 그게 고대 신화를 원형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문학적인 작품, 시적인 뭐니 하면서 고대인들의 어떤 고대 건동 세계관이 반영됐네, 이렇게 하면 이제 성경은 고대인들의 책 중에 하나가 돼버리는 거죠. 지금 그런 유신 진화론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상직으로 만들려고 막 난리가 났어요. 홍수도 그건 지역적인 조그만 홍수를 전 세계에 듣는다고 한 건데 그거 어떻게 높은 산이 다 덮이고 말도 안 돼. 지금 그러고 있어요. 복음주의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도 글에 썼잖아요. 그죠? 그런 거 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거 다 뭉글뜨리는. 그러니까 휴거 공중으로 끌어올려가지고 주를 영접하게 하지. 그거 어디 신화에나 나오는 그런 얘기를 지금 교회가 그래 지성이들 와서 앉아 지성이 전도도 안 된다 하면서 어떻게 휴거를 말하면 다 우리를 우습게 할 건데, 이렇게 지금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죠? 말씀을 부끄러워 휴거 말하면 당신이 휴거 믿을 줄 못알다. 어떻게 대학까지 나오고 대학원까지 나오고 지금 어떻게 연구소에서 일하고 하면서 어떻게 그걸 믿어요? 그래? 나 교회 가면 나도 정신이 이상해질 것 같아. 안 갈래요. 안 갈래요. 지금 그런 흐름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핍박받게 되고, 바르게 전하는 교회, 마지막 때 정말 전하는 교회는 핍박받을까 안 받을까요? 받게 된다니까요. 이상한 무리라고 하면서. 진짜 이상한 광신무리도 있겠지만 정말 바르게 세상에서도 바르게 살려고 하고 빛과 소금으로 살려고 하고 다 하면서 이것도 얘기해야 되는 그게 진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좁은 문인데 그렇게 해도 그 사람도 도매금으로 취급당해요. 저도 만약에 이런 휴거 얘기하고 이런 얘기하면요, 딴 거는 그렇다는데 이 사람은 난 이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친구랑 그때 얘기하다가요, 얘는 이스라엘 문제랑 요것만 없으면 내가 다 맞는데 이런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또 친구 잃는구나. 할 수 없다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그죠? 이 진리가 더 중요하지. 그렇다고 그때 니랑 말할 때 내가 타협하고 그냥 네가 믿는 거 믿는 척 할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안 되죠? 안 돼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죠? 바르게 전하는 거, 바르게 전하다가 핍박받는 거는, 지옥 전하다가 핍박받는 거는, 그것도 무대뽀로 지옥 간다 하면 안 되죠. 그건 예의가 없는 거고,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걸 말하려면 지옥 심판 얘기해야 되죠. 그러면 해야 된다는 거죠. 지혜롭게 해야 돼요. 아주 다 전후 상황 봐가면서 해야지 무대뽀로 당신 지옥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건 여러분 너무 잘 아실 테고요. 그래서 기억해 달라는 뜻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고, 모세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적었을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영감설, 축자 영감설, 유기적 영감설, 이런 게 다 그렇게 나오는 말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서 예비 신랑과 신부 약혼 기간은 보통 1년 정도였는데, 이 약혼 기간을 최소한 1년으로 잡은 것은 약혼녀의 성적인 순결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1년 안에 애를 낳았다 그러면 이제 창녀가 되어버린 거죠. 예비 신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혼한 마리아가 정혼해가지고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1년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1년 안에 지금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부부관계 안에서 이루어진 성관계가 아닌데 임신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끊고 자야죠. 다른 사람은 창녀다 하면서 돌로 던지라고 막 난리 났을 때 이 신사적인 사람이라 가지고 조용히 끊고자 하여 하는데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아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도 예수님이 신부의 거처를 마련하시려고 성천하신 후에 지금까지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 약혼 기간이 순결함, 정결함, 세상과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 하는가 원수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여자들이라 그랬죠. 여자가 누굽니까? 예비 신부인 우리예요. 가늠한다 이거예요. 세상과 벗된다 이거예요. 세상을 따라가고, 아까 말했죠,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의 이름에 기대지 않고 맨날 세상 바라보다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시간 다 까먹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기도 말씀도 못하고 예수님을 제일 첫 자리에 두지 못하고 신랑 오시는 걸 제일 첫 자리에 두지 못하고 종말도 기다리지도 않고 재림도 얘기하지도 않고 지금 교회들이 그러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잘못하고 있는데. 정결한 삶을 유지할 책임이 있는데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그 딴짓을 하고 있으니까 얘기해야죠. 그러면 안 된다 얘기해야 되겠죠. 그게 사랑이죠.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혼인 날짜,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이제 데리러 가는 날짜는 전적으로 남자의 아버지의 권한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왜? 아버지가 다 준비된 걸 안다 이거죠. 내 아들이 다 준비되어 있구나. 그러면 아버지가 야, 이 날이다 데리러 가.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죠.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죠. 천사 다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왜? 결혼 풍습에 따라 예수님이 또 그 말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전적인 권리를 가지고 정해줄 수 있어요. 신부도 알려고 하지 않는답니다. 신부가 할 일은 다만 뭐라고요? 신부가 할 일은 언제 신랑이 오든 준비를 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죠? 그게 중요해요. 어떤 날짜를 추측하고 언제 날짜 추측하고 신부가 그런 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기 때문에, 신랑의 아버지의 권한에 있기 때문에. 해롤드 캠핑이라는 사람도 상당히 제자 훈련도 참 존경받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1990 몇 년에 예수님 오시다 이런 걸 2000이 뭐 하여튼 해가지고 완전히 사람 우습게 됐어요. 하여튼 여러분 날짜 제시하고 연도 제시하면 무조건 가짜라고 보면 됩니다. 이해되죠? 그죠? 무조건 이거 가짜다 그러면 100% 확실해요. 연도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죽어도 안 된다. 날짜, 특히 더 날짜, 뭐든 그런 거 절대로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날이 알 수 없다. 오늘 말씀도 그 말씀을 이제 하고 있죠. 그 상황 속에서 열처녀 비유가 나왔고 항상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을 때 이제 미련한 처녀가 되는 거죠. 그때를 알지 못하고 드디어 오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서도 신랑이 도착할 때 종종 한밤중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랑이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신부의 집에 도착하게 되면 신랑의 들러리들이 쇼파, 뿔라파를 막 불어요. 뿔라파를 불고 신랑이 왔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합니다. 본문 6절에 보세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뭐라고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렇게 외친 사람들이 이제 신랑과 함께 오는 사람들. 그 데살로니가서 4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때가 신부 데리러 오는 거 맞죠? 나팔 소리 나고 외치고 호령이 나면서 신랑이로다 이렇게 구름 속으로 가겠다는데 왜 없다고 그럽니까 자꾸? 성경에 돼 있죠? 신랑이 와서 신부 지금 데려가겠다는데 교회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성경에 있지요? 성경에 있잖아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지고 아이고 그럴 일이 어떻게 있어? 안 믿어요. 진짜 완전히 웃긴 짓이죠. 부활한다고 돼요. 그때 우리는 부활합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몸을 입고 영원히 죽지 않고 바로 그냥 천국 이곳에 생각만 하면 저 천리길도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몸이 돼버려요. 천년왕국 때 지상에 천년왕국이 있어도 우리는 그런 몸으로
파리에 있다가 뉴욕까지 가버리고 그냥 갑자기 그냥 어디 가버리고 이런 몸이 돼요. 뭐 벽도 뚫어버리고. 여기는 물리적인 세상이 있는데 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됩니다. 기대돼요, 안 돼요? 지금 이 땅이 좀 힘들다고 예수님 배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정말 바보짓이죠. 완전 바보짓이죠. 이런 걸 가지고 수천 년 동안 결혼 풍습이 이루어졌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혼인잔치를 이제 벌이게 됩니다.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와서 신랑집으로 간 뒤에 혼인잔치 벌어지고, 이제 그런 가운데 저녁에 주로 치르게 되니까 횃불이 필요하고, 근데 횃불이 오래 이제 타야 되는데, 여분의 그 기름 그릇에다가 기름 준비하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돼요. 근데 7일 동안 진행돼요. 7일이 7년을 뜻합니다. 7일 동안 진행되는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래서 유대인은 혼인잔치 기간 동안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랬죠. 7일 동안 진행되니까 포도주 떨어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이거예요. 하루 딱 끝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면 그냥 밥 먹고 뷔페 음식 먹고 땡 뭐 포도주 떨어질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7일 동안 하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 야, 포도주 좀 다시 좀 만들어봐. 그렇게 한 거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7일 동안 이 신부는 신부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가 7일 후에 신부가 나오면 신랑이 신부의 얼굴에 베일을 벗겨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휴거된 후에 공중에서 7일이 상징한 7년 동안 혼인잔치 벌이게 되고, 땅에서는 대환란이 진행된 7년 동안 신부인 교회는 하늘에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상 재림할 때 신부랑 같이 딱 와가지고 베일을 벗겨서 공개를 합니다. 맞죠? 맞죠? 아니면 아니라고 하시면 제가 이걸 철회하겠습니다. 이건 결혼 풍습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또 공인된 것이고 나름 악우가 맞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결혼 풍습을 허락하셨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기름을 준비한 다섯 장, 오늘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찾아보세요. 오늘 결론 이거 하고 끝낼게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 9절에 한번 보세요. 그때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실제로 준비한 것이 뭐냐가 드러나는데, 그게 바로 결혼식에 입고 갈 예복이고, 그게 바로 행함 있는 믿음의 삶이었다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게 행함 있는 믿음의 삶과 자격 요건입니다. 교회 휴거에 필요한 자격 요건 뭐냐? 행함 있는 믿음과 휴거의 지금 관계를 우리가 계속 3주째 하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오늘 결론을 내주시는 겁니다. 또 내가 드리는 그 다음 무리의 음성과 같고 쭉 있죠. 그러면서 그 7절에 보세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뭡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래. 성도들의 옳은 행실, 주님의 친밀한 교제, 성령 충만한 거, 그걸 통해서 행함 있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자신의 기름, 곧 예복을 준비하는 삶이었다라는 게 여기 드러나고 있고요. 마태복음 22장에도 보면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는데, 그죠? 청함을 받았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어땠습니까? 여러분 잘 알죠? 쫓겨났죠? 그 예복이 이 예복이에요. 그 예복이 이 예복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4절에 거기 보면, 끝에 보면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어때요? 적다 돼 있어요.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청함 받은 것이고 약혼 받은 겁니다. 결혼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처녀들이, 10처녀가 한 무리는 못 들어갔죠. 기름 못 준비해서, 그죠? 행함 있는 믿음, 성령 충만한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이걸 소홀히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행함 있는 믿음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잖아요. 여기 예복이 그렇다 하지 않습니까? 세마포 예복을 입었는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손발을 묶고 그냥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 위에 거기 보면요, 마태복음 22장 13절에 보면요, 손발을 묶어가지고 사환들에게 말해. 임금이 야 예복하는 사환을 묶어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 내준 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에 나오는 그 한 문화만 남기고 한 달란트 남긴 종, 그죠? 구원받았지만 순종하지 않았던 종은 어떻게 해요? 지옥에 던지는 거하고 똑같은 표현을 여기 하고 있어요. 그냥 내쫓으면 될 텐데 내쫓지를 않고 묶어가지고 바깥 어디에 던져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이런 상황이 되게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복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보면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랬어요. 그죠? 난 택하심 받고 이제 난 택함 받아 청함 받았으니까 막 강력하게 택함 받을 거야, 이게 아니라 너희 부르심과
청함 받았죠? 택하심을 굳게 하는 순종의 삶을 살라 이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냐? 밤중에 온다 그랬잖아요. 밤중이란 건요, 어두운 때, 어떤 진리의 빛이 희미해져 가고 있을 때, 세상의 어둠이 깊어져 갈 때 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8절에 보면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했어요. 왜 깨어 있어야 되냐면은 밤중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고 있고 넓은 길로 가는 게 너무나 평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때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어때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밤중이기 때문에. 그죠? 이게요, 이 밤중이요, 실제로 밤중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밤에 올는지 낮에 올는지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낮에 일하고 있을 때, 밤에 누워 있을 때 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는 영적인 거예요. 밤중 깊은 어둠이 이 땅에 임할 때, 영적인 어둠이 임할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할 정도로 믿음이 약해져 갈 때, 그때 오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안 했어요?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공동체 안에서 혼자 막 골방에서 이렇게 독학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같이 하나님 사랑, 수직적인 하나님 사랑은 수평적인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공동체가 필요하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중 큐티를 통해서 우리 일상의 영역에서, 직장에서 이 삶을 살아야 됩니까 안 삽니까? 같이 있어야 기름 준비한 삶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하고, 나 혼자서 나 홀로 신앙, 그거는 기름 준비하는 마지막 때의 그런 신앙이 아닌다 이겁니다. 공동체를 귀히 여기고,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천국 가족 공동체 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수양에 가서 또 기도 서로 지금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려고 하고, 또 큐티 소그룹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큐티도 더 많이 나누려고 시간도 좀 더 느리고 하는 게 다 뭡니까? 이걸 더 착실하게 준비하려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꼭 기억하시고, 기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총정리하면서, 기름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한 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죠? 그 다음에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세 가지 태도는 뭐예요? 첫 번째는 더디 오시기 때문에, 더디 오시니까 뭡니까? 더디 오시니까 오히려 게을러지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더디 오시는 기회를 활용해서 믿음을 더 강하게 키워나가는 거. 그다음에 오직 평소에 나와 예수님의 친밀한 1:1 관계 속에서 나눠줄 수도 없고 빌려줄 수도 없는 내 기름을 내가 준비하는 삶. 오늘 마지막으로 언제 오실지 정확한 때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감사하면서 항상 준비된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걸 기억하시고,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약혼 기간을 정결하게 순결하게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합시다.